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지만 2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라고요. 3부 청년 예배는 오늘 이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모시고 특강을 듣게 됩니다.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1부, 2부, 3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풀 설교는 1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1부, 2부 상황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어제는 가정 생활에서 부부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유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는 실생활에서 부부 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반부에 가서는 이제 직장의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 그 질서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서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도 이제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 후반부는 실천의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에 관한 얘기거든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 우선 오늘 본문은 이제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인생의 모든 것일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한다면 그 삶의 원리는 가정으로도 그리고 직장 일터로도 연결돼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집안일을 안 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갖고도 말하자면 내가 월급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의 일을 게을리하고 직장 가서도 성경책 가져가서 몰래 성경만 읽고 앉았어. 근무 시간에. 그거는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가정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주신 권면에 오늘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늘상 보는 본문의 말씀이죠.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다루고 있죠. 제5계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땅의 모든 자녀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면 그 부모가 잘해줬건 잘못했건 나를 잘 양육했건 양육하지 못했건 부모 역할을 잘 했건 하지 못했건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그게 질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부모가 했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 의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어제 부부 간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로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 이게 그냥 일반 유교에서도 일반 윤리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친 데는 없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으로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약속, 이런 약속까지 주어졌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냥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웰빙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이건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냥 어버이 주일 늘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인간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자, 이제 부모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보면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왜 아비들아고 해서 부모들아라고 했으면 좋아할 건데 부모라고 포함해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비라고 굳이 말했다면은 어제의 본문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그러죠. 가정의 머리, 가장이란 뜻이죠. 이게 가장에게는 그만한 또 책임이 있어요. 가정의 머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 얼마나 자녀를 존중이 되겠습니까? 존중해야 돼요. 내 부속품이 아니라고, 부속물이 아니에요.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부모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냥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와서 많은 그 자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저도 딸 셋 키우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요. 그래서 자녀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재능대로. 지금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자녀들에게 저렇게 자유와 방임 아닌가?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 떠날 거고, 부모로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그들의 직업까지, 진로까지 그냥 다 부모가 관장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들 극성스러워서 자녀들의 모든 생활비까지 다 해주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각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것도 아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해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과외를 시켜서 남들 보내는 학원 다 보내서 남들 가라는 자랑스러운 대학 보내는 것,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순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네가 좀 잘 돌봐주거라. 잘 돌봐준다는 게 뭐예요? 비싼 거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잘
돌보는 건가요? 내 새끼 어제도 제가 언급했죠. 학교에서 내 아이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청소 좀 시켰다고 선생님을 고발해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커서 보면 알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움 못 느낍니다. 못된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크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시하고 권위에 다 무시하고 부모 권위도 무시하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40일부터서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저녁 식탁에는 모이면 가정의 제일 어른이 말하자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면 증조할아버지가 모세 율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의 세계 최고의 우수한 수재들은 전부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의 신앙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권면 아비들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 세상 선곡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신앙생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따라와 주고요. 세상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심지어 부모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부모의 그 모습은 깊이 자녀들에게 각인돼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5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때 종이라고는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많은 로마에만도 6천만 명이 있었대요. 너희 그 로마 시대 노예들이 그걸 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하고 바울이 주장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종들아 내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말하자면 그는 고용인으로서는 고용주에게 주님께 하듯 그런 태도로 일하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 노동은 축복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남자에게 노동을 벌로 부과하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말하고 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보는 데서만 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가끔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어찌 사람을 다 알겠습니까만 살짝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는 앞에서는 목사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안 그런 것처럼 안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 이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 보는 데서만 주인이 보는 데서만 아주 나쁜 태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난리.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없으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에 이런 태도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그 다음 말씀 나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방을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고용인들은 직장에서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갚아준다고요. 이 8절에 말하자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먼저 섬긴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요. 그가 종이 됐든 그가 주인이 됐든 간에 섬기는 자로. 그래서 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마땅한 태도가 필요해요. 또 그러면 여기로 끝난 거 안 그래요? 고용주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이죠. 상전들아 고용주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은 옛날 공갈을 그치란 말이에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인이라고 사장이라고 오너라고 해서 갑질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갑질이란 용어만 안 써졌지 이거 현대적인 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갑질하지 마 그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어디서도 갑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처벌받아요. 갑질.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다반사였죠.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공장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나는데, 예? 그냥 사장은 주인이고 그 공장 직원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생각하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갑질하지 마.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용주가 됐든지 고용인이 됐든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사장이라고 오너라고 해서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고용주도 고용인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런 세상에서 역할만 다를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직장도 사회도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면 월요일 날 직장 가는 사람들 발걸음이 그냥 천근만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마음으로만 서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문화가 바뀌면 출근길도 예배당 가는 즐거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말씀 마치겠어요. 자, 가정도 교회처럼 직장도 교회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이 곧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하는 오늘 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뿌리 박고 주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서로 질서를 존중하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들이 유지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다 직장생활 혹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너의 입장이든 관리자 입장이든 주인의 입장이든 혹은 고용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직장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직장의 문화 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